죽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흘이나 지났어요. 냄새나는 송장 그 앞에서도 주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이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자신이 유월절 식사에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낮 예배는 참고한 것은 이제 지나가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감사가 어떠할 때 감사했는가?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역에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럴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주님은 감사하기 전에 그 감사의 배경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성장했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여기 두로와 시동, 그 다음에 가버나움,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 주로 사역을 가장 많이 감당했던 지역인데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지만 안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배경입니다. 사역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으니까.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고울을 책망합니다. 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23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교만하다고 합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내려가리라. 소돔 고모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그렇게 심려를 기울이고 가장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2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해. 뭡니까? 감사하나이다 이러거든요. 감사하나이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자, 여기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있죠. 16절부터 보면 이 세대에 하나님 말씀에 춤추지 않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 배경을 갖고 있는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받았는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가 뭘 하는데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도, 눈에 보이도록 역사를 일으켜도 안 믿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좀 안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가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안 믿는 거예요. 회개치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옥 가잖아요. 지금 현재 예수님 사역이 이런 겁니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그곳에 선교했지만. 왜? 숨기시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깨달음이나 판단이나 어떤 심성으로나 그들이 어떤 갖고 있는 역량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회개하지 못했다 그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숨기셨대.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25절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하나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고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말해요. 어린아이 특성이 뭐죠?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추측이나 자기의 가치관으로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순수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아이에게 젖을 준다든지 음식을 줘보십시오. 아이가 뭐 의심합니까? 배부르면 안 먹을 수 있어도 부모가 주는 것에 대해서 아이 나에게 독약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가치까지 강하지 않습니다. 가브라함이 어떻다고요? 하늘같이 높아진대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말씀을 받게 하심을 소수이지만 믿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어려워진 상황, 사역이 절대적으로 열매가 없고 아주 작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자꾸 따져요, 판단해요.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감사했느냐? 여기 보십시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자요. 옳소이다. 뭐가 옳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열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아멘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짐에 예수님은 감사하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의 뜻이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정말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떤 믿음으로 갑니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주장하심에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우리 읽어보잖아요. 하박국서 3장에 가보면 하박국의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소의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곡식의 열매가 없어서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도 하박국이 감사하거든요.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어진 여건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거든요. 맺어지고 거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거든요. 왜 감사합니까? 하박국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였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가 되어야 돼요. 감사가 자꾸 커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잖아요. 범사가 뭐 매사 아닙니까? 좋든지 나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결과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없이 성도는 오늘 또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자,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사역에 힘을 얻고 다시 또 사역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매와 상관없이 거둠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은 지금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코로나가 또 뭐 다시 또 뭐 또 일어난다 안 합니까? 물론 과학자들의 말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괜찮아요. 뭐 사막이 뭐라 그럽니까? 뭐 또 일어난다 그러죠. 뭐 바이러스 뭐 종기같이 또 뭐 이렇게 또 일어난대. 참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먹고 사는 삶이 피폐해져 가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미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돈이 있어도 물자가 없어요. 먹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민주노총이 또 지난 토요일 어저께죠. 또 대대적으로 또 데모합디다. 왜 그럽니까? 임금 이상 해달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무엇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려 가신다면 내 아버지가 우리 삶을 책임지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내게.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주님 또 뭐라 합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독점한다 그 말 아닙니까? 존귀하자입니다. 멋있습니다. 낮 예배 때 말씀드렸죠. 불가능 속에서도 할 수 없는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아버지만 압니다. 우리만이 압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아덴에 선교하다가 쫄짝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말재주를 의지하고 자신이 공부했던 철학을 의지해서 가서 선교했더니 결실이 없는 거예요. 쫄짝 망했어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니야, 바울아 힘내. 아직도 이 성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아. 금성 뜨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신의 말재주나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완전히 개조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역을 회복하고 힘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주어진 것만 보고 이루어지는 것만 보면 어깨가 축 늘어지고 힘이 빠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럴지라도 오늘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 나이다. 올소에 있던 주님같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감사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요. 자, 오늘 28절 본장에 보면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오라 합니까? 자신에게 오라 하지 않습니까? 야, 금단교회로 와라. 예수께로 와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로 와라. 하나님 믿어라. 이런다 그 말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어떻게 보면 주저앉았는데 사역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것이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인생의 처방전을 제시하잖아요. 성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할 때 아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셔.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이 큰일 났구나, 어렵구나 또 이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오고, 그럴수록 내 생명,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생명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날 부르셔야 내가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여건에 자꾸 휘둘린다고요. 이루어지는 것만 보고 자꾸 주저앉아요.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 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고. 이번 여러분 기독신문을 보니까요, 우리 총회 기독신문에 우리가 이겼어요. 헌법 소원을 올려가지고 정부가 문재인 정권 때 교회를 탄압했잖아요. 예배를 탄압했잖아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19명 이상 모이지 마라. 예배위원만 모여라. 이러고 탄핵. 이것을 우리가 헌법 소원에다가 헌재에다가 고소했거든, 한국교회가.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방송에 안 나오대. 근데 기독신문에 나오더라고.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 뜻대로 이뤄가심에 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던,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감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낮에 오병이에 통해서 주님이 감사하는 내용을 제가 설교했어요. 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빌립에게 묻잖아요, 예수님. 빌립아, 저 사람들 먹을 거 사가지고 갖다 줘. 그래도 빌립이 깜짝 놀라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도요, 점점 밤이 돼 가는데, 만약에 가서 뭘 사오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가지고 와도 저들에게 먹이면 조금 입에 어떻게 풀칠하듯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맞죠. 그런데 그 부족함에도 주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난한 아이의 식사입니다. 뭐가 그렇게 거기에 맛있을 것이고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 보리떡 요즘 그래도 뭐 거기다가 뭘 집어넣고 뭐 이러니 그렇지, 그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탁탁하고 거칠고 굳어가지고 냄새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 뭐 여러분 먹을 게 있습니까? 뜨거운 날씨에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썩어 빠졌을 수도 몰라요. 아니면 막 소금에 쩔어가지고 막 뭐 짜고 뭐 이럴 거예요. 가치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턱도 없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의 그 작다고 이것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그것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감사였어요. 내 인생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 한번 보십시오. 뭐 그렇게만 떵떵거리고 잘 것 가지고 해도 또 나이 들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한글 박사, 양주동 박사 지금 죽고 없지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예. 그분이 그랬어요. 인간은 60세만 되면 다 평준화가 된대. 평준화가 된대. 가진 것이나 다 평준화가 된대.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좀 한 80세 가야 되겠죠. 수명이 좀 늘어나가지고. 건강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내게 있는 거 다 내 것입니까? 못 가지고 가요. 내가 지금까지 키워놓고 이루어지고 심어놓은 내 모든 여건들 다 그건 내 것입니까? 아니요. 내 것 아니에요. 송혜 씨가 죽을 때 어땠습니까?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연세 들면요, 오늘 내일이 몰라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제 고등학교 카카오톡 방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오늘 누가 죽었다는 말이 자꾸 떠오르고요. 제 총신 78회 동기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도 계속 그래요. 이게 인생이래. 인생이에요. 우리 이제 70대 됐는데 우리 교회는 70 넘은 분들 많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대. 하나님 방법으로 만드신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번째가 그 감사가 어떻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송장이 콕콕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주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나는 송장 그 무덤 앞에 가서 지금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듣는 것을 감사하다 이러잖아요. 감사하되 감사하되.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있어요? 전부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르다도 있습니다.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송장을 하면서 우는 사람들로 거기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우울증 정도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망의 그늘이 충만하게 지배한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도 없는 이 어려움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권세가 충만한 우리에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 멋있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사역을 일으키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상태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건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여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진짜 내가 지금 감사하는 자에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꼭 빌립에게 뭐예요? 시험하신다 그러죠. 시험하신다. 진짜 네가 감사하는 자인지, 정말 믿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인지, 이걸 먼저 시험하신다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는 자꾸 이루어지는 것, 또 내게 있는 것, 이것 가지고 자꾸 저울질 하잖아요. 감사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있느냐, 우리가 자꾸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찾아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느냐, 이게 아니고, 왜 나의 가정에 이런 오느냐,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먼저라는 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뒷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아니, 살리잖아요. 40절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희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놔라. 그랬더니 옮겨 놓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날이나 지났는데 돌을 옮겨 놔야 뭐 필요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지, 아니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 감사가 먼저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말 아닙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향하여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있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 외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체로 나오니라.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꽁꽁 얽어매 있는 이 같은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가 꼼짝달싹 못한 어려운 문제도 먼저 감사하면,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법칙을 자꾸 반대로 하려고 그래요. 반대로. 뭐 나에게 해줬다고, 뭐가 일어났다고 자꾸 여기에 우리가 우리 삶을 내려놓으면, 아니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뭐라고요? 감사가 먼저라니까요. 믿음이 먼저라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먼저라니까요.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 먼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감사절에 바뀌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정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던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뭐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감사하는 것으로. 자,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있는 내용이라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지사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감사기도하시고 떡을 나누고 포도잔을 들었다는 거예요. 감사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뭘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살찌져 피 흘리시는데 이사야 53장을 보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아 그랬어요. 두드러 맞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가면서도 채찍에 맞으시고 숱한 모욕을 당하시고 그 수치심을 드러내시고 근데 주님이 아는 거예요. 알면서 그 길을 가야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죽음의 권세,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답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그 밤에 잡혀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시면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뭐가 먼저 있다고요? 감사가 먼저 있다니까. 감사가 먼저 있다니까. 감사가 먼저. 오병이어도 감사가 먼저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나사로의 기적을 행할 때도 감사가 먼저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면서도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 전에 먼저 감사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감사절에 감사를 해보았어야 돼요. 철철 넘치는 감사로 기도하고, 철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철철 넘치는 감사로 말씀을 대하고, 철철 넘치는 감사로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는 주님 모신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 하박국이 여호와를 내 내가 감사하다. 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도 건져주시고 삶도 하나님이 내 인생길 책임짐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도 지금 그런 겁니다. 모든 사역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이, 열매와 상관없이 감사했다는 감사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 아닙니까? 그의 주위에 그를 돕던 사람 다 떠나고 없어요. 외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럼에도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세요. 내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웠대.
달려갈 길을 잘 마친대. 그런데 그의 비전과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후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멸관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러고 사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심리학자 크리스찬 작가인 단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땡큐 테라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치료법입니다. 감사치료법. 그 책의 서두에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썼어요. 나는 최근 나의 사무실 스태프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 캐롤은 또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 효율적인 치료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집안 정리나 청소할 시간이 없어 언제 시간을 내어 산만한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한 염려가 걱정이 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제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것에 염려하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지, 어떻게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 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을 시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나의 아내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책을 찾아냈습니다. 이 치료책의 효율성은 거의 기적적인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율성을 임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호흡 곤란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수시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과 함께 드실 수도 있고 물 없이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더욱 이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이 치료책을 일컬어 저는 땡큐유 테라피라고 합니다. 감사 치료법이라 이 말입니다. 심리학자요, 기독교인입니다. 이가 많은 상담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그 서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자신도 여전히 걱정하고 자신도 여전히 문제 속에 허덕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자기에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자기 아내가 발견한 게 있대. 진짜 치료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사 치료법이었더래.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건강도 보장돼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가세요. 우울증 때문에 걱정합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걱정합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걱정이 있습니까? 자식들의 문제가 걱정됩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니까요. 그것 안고 자꾸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면 뒷책임은 하나님이 서서히 잘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치료법이고 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우리 삶으로 어떻게 보면 사역의 열매가 점점 시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또 한번 설교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독교
유명한 우리 한국 교회에 공식적으로 그 상담하는 그 교수가 있어요. 교수. 이거는 한국 기독교 총회가 그러니까 총연합회죠. 교회 연합회 총회가 그 사람을 하나의 사무실을 주고요. 성도들이 와서 상담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기독교는 앞으로 그 황금길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하는 말을 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기 전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먼저 감사가 먼저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가 먼저다. 주님같이 감사가 먼저다. 주님도 그랬지. 우리도 감사가 먼저다. 태도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감사는 반드시 뒤에 열매로 맺어졌어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빈말이 아니거든요. 주님 정말 다 이루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뜻에 여러분 올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나이다 했듯이 여러분 믿음이 자꾸 그 수준으로 더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님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를 여러분 내어놓고 주님의 감사를 되새김질하면서